예레미야 21장이고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하루 동안 종뭐 얻어맞고 고초를 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삶의 선택지를 고를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그 시간 늘 고민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거 고민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길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임하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마음으로 앞만 보면서 계속 전진했던 예레미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고초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모든 말들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말했던 게 그거죠.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포라고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더냐, 그게 맞냐, 그게 하나님의 뜻 맞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했고 그에게 어떤 핍박을 주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어제 20장 말씀 갸우뚱했던 사람들이 오늘 21장에는 예레미야가 옳았구나, 예레미야가 맞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실 예레미야가 맞았고 옳았다라기보다는 예레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옳았던 것이지요.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제 20장에서 예레미야를 어떤 고초를 주고 고난을 주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레미야를 죽기 직전까지 사지까지 내몰면서 그를 핍박했던 장면이 오늘은 없고요. 전혀 딴판으로 예레미야를 대우하게 됩니다. 자, 1절 보면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처한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1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라고 왕이 등장해요.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죠. 시드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라가 이제 망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요. 참혹하게 어떤 이제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한 왕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데 시드기야를 끝으로 나라가 망하거든요. 나라가 패망하는 자리에 예레미야가 서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다. 너희들이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때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레미야가 있는 곳에 왕이 사람을 보내요. 신하를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왕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급해요. 이제 적들이 눈앞에까지 왔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는 네 말이 틀려서 무슨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고 그래 하면서 예레미야를 이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진짜 쳐들어오니까, 정말 쳐들어오니까 그 왕이 다급해진 거예요. 왕 주변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신하들이 어떤 신하든 어떤 장수든 아유 바벨론이 무슨 쳐들어온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왕을 이게 마음에 안심을 주려고 하면서 불편한 이야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왕 앞에서 비위 맞추느라. 근데 그 유다 전역을 통틀어서 딱 한 사람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였어요. 그 예레미야가 깨어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나 어떤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라고 그는 선포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예레미야 이야기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시드기야 왕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요. 예레미야를 만나기를 원해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왕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에서 야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행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셔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왕의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 위기에 처했을 때에 위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무려 이제 시드기야 왕 오늘 말씀은 이 시드기야 왕인데 110년의 역사, 110년 전에 그 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아수르 18만 5천 명 이끌고 왔는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지요. 오늘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그 이야기를 알아요. 선대왕의 역사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야 이때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 병력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구나라는 것을 시드기야 왕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차이점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수르 왕의 18만 5천 명을 무찔러 주시지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안 하셔요.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뀌셔요. 시드기야가 뭐라고 했는지 2절 말씀 잘 보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너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지도 모르겠어. 네가 좀 기도 좀 해봐. 차이점이 있지요. 히스기야 때는 왜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했어요. 왕이 직접 엎드렸고요. 왕이 온 백성과 함께 다 같이 엎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어요. 직접이요.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선지자죠.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온 백성이 함께 전심으로 매달려요. 그래서 온 나라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어때요? 시드기야는 엎드립니까? 엎드리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는 자기는 엎드리지 않으면서 예레미야야 너 하나님과 친하다면서 네가 좀 뭐 좀 해봐 라고 지금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등을 떠미는 거죠. 왕은 회개를 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요. 나라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가 하나님과 친하니까 네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으니까 네가 말 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몰라.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시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셔요. 시드기야의 중심을 보셨겠죠. 근데 시드기야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보셔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찾으시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전에 선지자들을 유다 왕국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맞추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 돌아왔어야 합니다. 시드기야도 숱하게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뒷전이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자, 우리가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곳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이 전쟁에서 빠질 거다. 나는 빠질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절대로 돕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돕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무기를 빼앗아서 뒤로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히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지게 만들 것이다 이야기예요. 지게 만들 것이다. 조용히 뒷짐지고 앉아 가만히 계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빼서 뒤로 돌려버리시겠다 이야기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냐면요. 도와주시겠다라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대적하시겠다. 그 일을 하시겠다. 그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은요. 이 무기를 뒤로 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거기 전염병에 동그라미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지금 이 전쟁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냐면 이 성 가운데 전염병을 뿌려버리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염병으로 더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잖아요. 그 아들 그 백성들인데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하셔요. 7절 말씀 좀 길지요. 7절 말씀 제일 끝자락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7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제일 뒤에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세 가지가 나오죠. 치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가 사실. 세 번이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전염병 주시고 칼 주시고 기근 주시는데 이 세 가지 심판 속에서도 꾸역꾸역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거죠. 바벨론에 넘겨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가열차게 벌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보고 있으면 어때요? 안타깝죠. 그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2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좀 슬퍼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싶은데 우리 하나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항상 그러셔요. 안 그러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도 마음에 늘 그게 있어요. 항상 안 봐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늘 여지를 좀 만들어주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7절까지는 다 죄다 다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8절에서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만들어 두시고 이 두 갈래 길에서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쯤 되면은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사망의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곳으로 가기를 원하실까?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죽음의 길일까요? 바벨론이 앞에 있어요. 전염병이 창궐해요. 어디 가도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요. 이미 예레미야 말고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 그 길 생명의 길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영광을 찾고 부강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셔요. 너희들 다 여기서 망하게 될 거고 바벨론으로 그냥 얌전히 끌려가. 그게 너희들을 위해 살 여지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파악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항복하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신앙의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고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낙심인 이 길을 왜 내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한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낸들 압니까? 낸들 합니까? 저라고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고난의 문제에서요,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다라고 내려놓고 하나님은 항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뭐 하다 보면은요, 계속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때에 내가 온전히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그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제 20장까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선포했는데 예레미야를 매질하고 죽을 때까지 그를 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생명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파악하는 것. 가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사건 보세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죽음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버리니까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일어서기를 원하고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무언가 붙잡으려고 해요. 더 강해지려고 해요. 서로 이기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셔요.
뭔가 붙잡아야 되는 거 중요한데 네가 붙잡을 것은 딱 하나다. 십자가 말고는 붙들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말고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거요. 이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인생, 나를 내려놓는 사건, 나를 내려놓는 사건.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부활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늘 기도합니다. 근데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뭘 경험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완전히 내가 낮아지고 쓰러져야지만이 내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먼저 선행해야 돼요. 내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져야지만이 우리가 회복이 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회복이요, 회복이요. 너는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원하느냐.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끝인가 봅니다. 나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21장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아둥바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거 말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테니까, 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주장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시드기야의 모습,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입술의 기도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항복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